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311면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상태가 죽었던 상태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이미 하나님 앞에선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는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같이 흘러가는 게 다 죽은 거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세상적 타락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향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 세상적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를 따라 살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안에 욕구가 있죠.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다 선한 욕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런 그 죄된 심성으로부터 나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 욕구에 따라서 이끌려 살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오래전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노아의 가족 말고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은 붙어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누가 세상을 떠나면 시체만 남으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평생 끌어안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정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죽은 시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런 삶을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경향성,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처럼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겠죠.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성령의 욕구가 들어온 것이죠. 점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의 통치는 더 커져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래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죠?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그 큰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시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긍휼과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아까 찬송 그랬어요. 만 가지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모자랍니까? 그 은혜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자꾸 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드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 드리고 한 선교사와 순교자들이 누가 있어요? 단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인 이 사실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진실로 깨달아지고 그 만 가지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이라도 내 인생이라도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거지,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설교가 별로 잘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기도 제목인 것이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는 다른 은혜가 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거기에서 헌신이 나고 거기에서 봉사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하늘을 동시에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동시에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들어간 사람이나 동일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물질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서 죽은
33살의 청년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의 형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어집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내가 그 나라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것도 2000년 전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따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믿어졌어요. 뭘로 바뀌는 설명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믿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어진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감격의 제목인 것이죠.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믿어졌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믿음 좋다고 우쭐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크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 그냥 지옥으로 처리되어져 가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히신 바 된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직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일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 하자고 꿰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 오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